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불러내신 아브라함의 인생은 약속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초청하시고 부르셨으면 삶이 그냥 형통하고 무난하게 진행돼야 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삶은 전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믿음의 길은 그렇게 순탄치가 않은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특별히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죠.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콕 집어서 내년 이맘때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대하기를 18장에서 약속하셨으니 19장에서는 아들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딱 등장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성경의 배열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19장에서는요, 소돔성의 멸망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소돔 사람들의 사악함을 보며 그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무기력하고도 무너진 신앙의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약속 뒤에 보여주는 이 무기력함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의심을 가지게끔 만들게도 합니다. 흔들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다행한 것은 그런 심판의 한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1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천사가 롯과 두 딸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내면서 구원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죠. 심판의 공포 속에서도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한 줄기의 빛이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판 가운데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다 메마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마무리되어지는 최종의 심판날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일명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하는 그 마지막 심판 때에서는 그 심판은 긍휼과 어떤 것이 아닌 공의로 정의로 심판이 나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에는요, 긍휼과 은혜가 여전히 묻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장을 넘어 20장에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아들였으면서도 소돔성의 무너짐을 보고 난 뒤죠, 20장에 와서는 아브라함의 무너짐을 또 보여줍니다.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면서 아비멜렉 앞에서 벌벌 떨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아내를 등 떠밀면서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비열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왜 이렇게 신앙인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비열한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걸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건 뭐 두말할 것 없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사람이 왜 이렇게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그건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 내게로 오라고 요청하시던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때 베드로는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배 바깥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놀랍게도 사람은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건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인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둔 베드로는 발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발짝, 두 발짝 물을 밟고 걸어가는 것이 이게 가능한 겁니다.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이게 되네라는 생각으로 걷고 있을 때, 그때에 바람이 휑하니 불면서 파도가 들이칠 때에 베드로의 마음은 두려움이 쌓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은 파도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잠식되어지자 그 순간 물속에 쑥 하고 빠져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손을 뻗어 그를 붙잡아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주님이 붙잡아 올리시고 있는 이 베드로, 사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걷다가 빠져들어가는 모습, 그 속에서 주님이 건져내고 있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은혜로 결단하고 찬양하면서 아멘 하고 돌아가도 한 주간 살면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처럼 세상 속에, 두려움 속에, 문제 속에 쑥쑥 빠져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우리는 주일날 결심하고 배 바깥으로 발을 내디뎠는데 월요일, 화요일 지나가면서 우리는 물속으로 쑥쑥 빠져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안 나는가 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손을 뻗어서 우리를 늘 건져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건져 올리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바로 나 자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물속에 쑥쑥 빠져들어가는 실패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도 말씀 듣고 한 주간 가서 주중에 그냥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 쑥쑥 세상에 빠져들어가고 실패하더라.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베드로도 물에 빠졌지만요,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후에는 더 귀한 교회의 일꾼 지도자가 되고, 이후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까지 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주님처럼 어떻게 나 같은 것이 똑같이 매달릴 수 있는가? 나는 거꾸로 매달리겠다라고 스스로 자청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는 실패했지만 주님이 꺼내주심으로 결단하고 다시 승리의 길로 나아간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등 떠밀어서 아비멜렉에게 마치 조공바치듯이 떠밀어 놓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비열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실패의 현장을 승리의 현장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호통을 치십니다. 너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너 그를 건드리면 네가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호통을 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네 가정에, 네 나라에 막혀있는 문제가 열리고 형통한 은혜의 축복을 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는 너를 위해 축복을 빌어줄 선지자이니 너는 그를 귀히 여기라는 거죠.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20장 시작할 때는 아브라함은 완전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한번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에 한번 개입하시니까 이 아브라함의 실패의 장 20장이 후반부에는 승리의 장으로 뒤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그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하라는 소리가 아니라요,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실패를 역전으로 만들어내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몇 번이나 성공할까요?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만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20장을 넘어 오늘 21장에 도달했습니다. 21장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 21장을 보실 때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인데요. 먼저 1절에 보시면 강조되어는 말씀,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무엇이 반복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21장은 아들, 그렇게 기다린 아들 낳는 장이잖아요. 그러면 하이라이트가 뭐가 돼야 돼요? 아들 낳는 게 하이라이트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1절, 2절 아들 낳는 이야기를 하면서 3번이나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삭을 낳는데 하이라이트는 이삭의 탄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예요. 이삭의 탄생이라는 열매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를 주님은 3번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요? 네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취로 나아가는 과정을 붙잡아주는 강력한 힘, 뼈대, 그 손이 뭡니까? 베드로가 믿음으로 잘 살기도 하지만 물속에 빠져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건져주시는 그 손길은 누구의 손길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말씀의 손길이 우리를 살려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의지가 이삭을 낳게 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실력이 이삭을 낳게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해야 할 그 시기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파렴치범, 그런 비열한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력, 재력, 경력, 배경,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만든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환경을 이루고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나를 나되게 하는가?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누구에게 여러분을 소개할 때 여러분의 재력이 먼저 등장합니까? 여러분이 무슨 차를 타는지가 먼저 등장합니까? 여러분이 어느 학교 나왔는지가 먼저 등장합니까? 그게 여러분 앞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소개의 말이라면 오히려 우리는 부끄러워야 합니다. 어떻게 그게 우리의 1번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격, 우리의 됨됨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그 껍데기에 있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껍데기로 우리를 소개해야만 한다면 그건 비참한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 실력이나 재력이나 경력이나 배경, 이런 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그러나 우리의 핵심, 내 인생의 핵심 요소, 키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20대, 30대에게 이런 질문을 묻는다면 실력, 재력, 경력, 배경,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인생에 정말 우리를 만드는 핵심 요소 아닌가라고 묻는다면 아마 20, 30대는 맞다고 이야기할 확률이 아마 훨씬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질문을 제가 80대의 어르신께 질문을 한다면 아마 제 생각에 어르신들은 좀 다른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젊어서는, 한참 젊을 때에는 실력, 재력, 능력, 이런 게 제일 먼저 보이고 그게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 80년 정도 살고 나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 인생을 내 인생으로 만들어 왔던 것, 내 인생의 주요 뼈대가 되어 온 건 사실 그건 아니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만드는 건 여건이나 혹은 문제, 대적이나 혹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핵심 요소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절대적인 키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부수적이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아브라함 몇 세까지 살았어요? 175년을 살았어요. 175년의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의 출신 갈대아 우르라는 것이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나요? 아닙니다. 그가 거부였다는 것이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핵심 키가 됩니까? 그는 거부이기는 했지만 그게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핵심 키는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핵심 키는 배경, 실력, 여건, 환경, 이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말해 설명해주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설명해주는 핵심 인생의 키는 언제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물질이 필요하고 환경과 여건이 필요한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 인생을 설명하는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돈 많은 정제호, 이게 듣기 좋으십니까? 저는 그게 별로 그렇게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를 설명하는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정제호, 이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젊어서는 돈 많고 실력 있고 짱짱하다 뭐 이야기 들으면 좋겠죠.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건 우리의 인생의 부수적 설명 언어이지 우리의 핵심 언어는 아닐 겁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설명하는 핵심구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 조건들은 다 부수적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그 부수적인 것에 우리의 본질을 통째로 갈아 넣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부수적인 건 부수적인 것으로 대해야 합니다. 본질적인 것은 본질적인 것으로 대해야 우리의 인생이 바르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든 조건과 상황을 뚫고 가게 만드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존재, 그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리라는 하나님의 결단을요, 천사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잠시 흔들리기도 하지만 내가 그를 꽉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요소가 내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아무리 커 보여도 부수적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게 골리앗처럼 크다고 할지라도 그건 부수적이라고 믿으시고 본질을 향해서 바르게 달려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볼 수 있는 눈,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기셨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여건, 화려하고 좋은 것 이런 게 있더라도 그게 내 삶에 뭐 액세서리는 될 수 있지만 본질은 되지 못한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짜 절대 핵심 키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이렇게 돌보시기도 하는데 아들을 낳는 데까지는 왜 이렇게 오랜 동안 어려움을 겪게 하셨을까요? 25년이라는, 부르고 난 다음에도 25년이라는 세월을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100세에 낳았으니 100년을 기다리게 한 겁니다. 아니, 남들은 뭐 결혼만 하면 뚝딱뚝딱 잘만 낳는데 아브라함은 왜 이게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은 이거 안 되게 만드실까요? 여러분, 이게 안 돼야만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을 바르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게 뚝딱뚝딱 인간의 방식대로 잘 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뭐든지 척척 얻어지고 이랬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신앙은 뭐냐? 신앙은 필요할 때 신께 구하는 거야. 신앙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고, 뭐 그게 하나님이든 그게 부처님이든 그게 누구든 상관없어. 나를 위해서 내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있고 내가 그걸 부르는 행위, 그게 신앙이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정의했다면 그는 절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쓰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샘플로 교관으로 삼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25년이라는 세월 동안요 아브라함을 묶어 놓으신 겁니다. 그 남들은 10명씩 20명씩 낳는 자식을 아브라함은 못 낳도록 하나님 묶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진짜 믿음을 구축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그런 소원 성취의 신앙,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아들 낳았죠?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육적으로 낳은 걸로 봐서는 아브라함은 불임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맞죠? 그 사람이 100세까지 아들을 못 낳은 이유는 불임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왜 못 낳았냐? 그럼 사라 때문이냐? 사라 때문도 아닙니다. 사라가 100세에 낳았잖아요. 사라 때문 아닙니다. 그럼 왜 25년이라는 세월, 아니 10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묶여 있었냐? 하나님이 막아두신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까지 묶어두시고 훈련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박한 일인데요. 여러분, 신앙의 계보는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묶어두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행수를 한번 경험한 사람은 그 요행수를 2번 구하지 않을까요?
요렇게 했더니 되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도 요렇게 똑같이 해서 얻으려고 우리 마음은 작동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번에 요렇게 하니까 됐으니까 이번에도 요렇게 할 테니까 해주세요. 요게 믿음인 걸로 요 사람에게는 고착화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믿음이 뭐로 학습이 돼요? 필요한 걸 이런 식으로 구하면 주어지는구나라는 식으로 믿음이 그런 것인 양 각인되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 행수를 기다리면서 매달리는 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런 걸 배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막아두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신앙이 좋은 분들 보이시면 그분들이 요 행수로 그렇게 신앙이 좋아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혹은 어떤 권사님이 믿음이 좋은 건 그분이 나보다 여건이 좋아서, 자식들이 더 착해서, 삶의 형편이 더 좋아서 그분들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 걸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건 거저 주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 30년, 40년, 50년 다니면 그냥 믿음이 자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요, 시간이 오래 간다고 시간과 신앙은 그 비례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좋은 분을 만나면 진짜 부러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좋을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떤 희생과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으로 살았기에 저럴 수 있는지,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도 흠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방법으로 아들을 얻어보았습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죠. 그게 안 된다면 인간적인 양자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등록시킬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노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마엘 아니야. 엘리에셀 아니야. 하나님은 다 노라고 말했어요. 그런 자식이 100명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 노라고 할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주시는 그때의 그 믿음을 따라 얻은 아들, 그게 바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길게 강조하냐 하면, 아브라함은 진짜 육신의 아들을 얻기 위해 믿음의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그 아들을 얻었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이삭으로 얻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묶으시기도 하고 막기도 하겠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서 이삭을 얻으라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제서야 아들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이라는 말의 뜻은 웃음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얻게 된 약속의 열매, 그게 바로 이삭이었어요. 그리고야 비로소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봐도요, 이 진짜 웃긴 일이거든요. 왜? 지금 자신 나이가 몇이에요? 90세 할머니잖아요. 아니, 동네 사람들 나 부끄럽게 90세 할머니가 아들 낳았대. 이거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민망스러운 일이잖아요. 복된 일이긴 한데 되게 민망스럽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자신이 봐도 우습거든요. 야,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네? 라고 웃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라가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라고 할 때 그때도 웃었죠. 그때 웃음은 뭐였습니까? 그때 웃음은 비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할 때 천막 뒤에서 그 이야기를 몰래 듣다가 듣는 순간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죠. 왜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 나이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는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웃었던 사라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비웃음이 진짜 웃음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만 해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어요. 그렇죠? 베드로도요, 예수님께서 야, 너 물 위로 걸어와 이야기 들을 때만 해도 피식 웃을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헤이 예수님, 그게 뭐 말이 다 되는 소리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갑니까? 아마 이렇게 비웃을 만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믿음으로 도전하니까, 지금 사라가 믿음으로 인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진짜 기쁨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도 진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능성 있는 것만 믿는 건 그 믿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을 가장한 과학일 뿐이에요. 그건 그냥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하는 거고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일 뿐이고, 그건 믿음 아닙니다. 가능성 있는 것만 믿는 건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25년 동안 묶어둔 것 아닙니까? 그 속에서 진짜 믿음을 캐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라의 비웃음을 하나님이 웃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며 비웃는 비웃음이 가득할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들의 비웃음을 듣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그들과 함께 웃어줄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비웃음을 감내하고 믿음으로 계속 이 길을 갈 것인가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라의 비웃음 같은 웃음을 성경에 보면 웃었던 자가 또 나옵니다.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마음은 먹었는데 현실은 도저히 불가능한 황량 그 자체였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데리고 뭘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 성벽 공사를 하는가? 그냥 개인 집을 짓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이게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느헤미야가 보기만 해도 이게 가슴이 답답하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이 일을 감당하리라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왔더니만요, 거기에 대적자가 나섭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런 느헤미야에게 이런 조롱 비웃음을 날립니다. 느헤미야 4장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니, 돌 성벽이 어떻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요?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진다, 이 정도는 거의 모래성 수준 아닙니까? 비웃고 있는 거죠. 너희가 뭘 해도 절대로 불가능해, 이루어지지 않아라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들을 때에는 뭐 모르는 소리, 뭣도 모르고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시대의 느헤미야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환경이 척박합니다. 뭐 쓸 수 있는 자원이 없습니다. 이 광막한 광야 한가운데 내가 성벽을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누구와 함께, 이거 가능해? 절대 불가능해 보입니다.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도비야가 비수를 날리듯이 이런 비웃음을 날려주면요, 이때에 거의 급소를 맞고 쓰러지는 게 보통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 비수를 맞고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불가능한 성벽을요 52일 만에 성벽을 쌓았어요. 채 2달도 안 되어서 성벽을 완성해 버렸습니다. 그 불가능이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52일 만에 완전히 성공시켜 버렸습니다. 성벽을 다 지어놓고 온 백성들이 잔치를 벌일 때 어땠을까요? 그때 그들의 입에는,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이삭이었을 겁니다. 웃음이 가득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대적 도비야의 비웃음을 느헤미야의 웃음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그러실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답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입으로는 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잖아요. 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될 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쁨으로, 잔치로, 회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도비아의 비웃음은 사실 현실적으로 보자면 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맞는 이야기였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겐 그런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현실적인 비웃음이 비현실적인 기적을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비웃고 있는 도비아의 웃음이 영원할 것 같고 진리일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나니까 대적들의 웃음은 사라지고 느헤미야에게 웃음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현실을 보면 비웃음을 당하는 게 맞을지 모릅니다. 네가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비웃을지 모릅니다. 한번 해봐 라고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밋밋한 향기 없는 그냥 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 내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시오. 답이 없습니까? 나는 가난해서 힘이 없습니까? 나는 건강이 부족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 인생이 변하여 이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도비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입니다. 비웃음에 무너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걸 밟고 일어서는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주님 때문에 웃고 있는 자가 맞는지, 이삭이라는 열매를 믿음으로 진짜 탄생시키고 있는 자가 맞는지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게 이삭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만 이삭을 낳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다 이삭을 낳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기쁨을 선물로 얻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삭을 낳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본 적도 없는 약속의 땅이라는 그곳을 명령받을 때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떠났더니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온 가나안 땅을 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이거 동서남북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마.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손에 딱하니 안겨주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했더니만 하나님이 웃음을 주셨습니다. 이 도식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접할 때에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을 더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 웃음의 결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손해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눈물로 이겨내었더니만 결국 뭘 얻어요? 믿음의 열매를 얻는 겁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꼼수를 부리면 그에게는 웃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으니까 그나마라도 아브라함이 살은 거지, 아니면 아브라함은 그냥 그걸로 끝난 존재였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삭을 낳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열매를 보며 웃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 낳는 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나 걸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마 아브라함은요, 기다린 만큼 더 기뻤을 겁니다. 25년을 기다린 만큼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은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 갖은 비방의 말들을 들으면서도 비웃음을 맞으면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신앙을 지키시면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달지, 행복하고 기쁠지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헌금, 봉사, 시간 투자 많이 할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한편에서는 야, 이거 뭐 좀 손해보는 것 같다. 야, 이거 내 헌금한 거 이거 1년치 다 모아가지고 내 사교육, 우리 자식 사교육에 쏟아부었으면
우리 자식이 훨씬 더 잘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아마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그 생각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달려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잘못되셨습니까? 믿음으로 교육하며 그런 부모를 보면서 믿음을 배워온 자식들이 지금 그 마음의 신앙을 견고히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교육에 쏟아부은 것보다 월등히 비교 불가능한 엄청난 선물을 자식들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이 사교육에 쏟으면요, 여러분 자식 인생에 토핑 몇 개 올리는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이 신앙을 굳건하게 자식에게 물려주면 그건 껍데기 토핑이 아니라 옷 몇 개, 액세서리 몇 개 단 게 아니라 우리 자식들의 중심 등뼈를 세워주는 일이 되어서 그 어떤 일이 불어닥쳐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견고한 자가 될 겁니다. 우리는 못 도와줘도 너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내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이겨내는 자식들이라면 여러분, 인생의 그 무엇이 우리 자식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삭을 낳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믿음으로 경주하면서 하나님, 그 고비 순간순간마다 어려움도 있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은 내게 항상 이삭을 주셨습니다. 웃음을 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